올려주신 우리가 말씀이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번에 대학 리더 훈련을 하면서 우리 전사님이 잠깐 포럼을 하셨듯이 가장 적은 숫자가 왔습니다. 30명. 근데 저는 그 30명을 보면서 제가 아는 아이는 많지는 않습니다만 참 많은 위로와 힘을 얻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중에 4단계가 원래 많지 않은데 이번에 4명이나 4단계 올라왔어요. 그 중에 한 명은 지난번에 4단계 훈련을 받은 아이. 4단계 훈련은 뭐냐면 이제 미션홈 제자 훈련입니다. 그 랩런트들과 이제 포럼을 나누면서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들의 그 신앙 고백, 믿음의 고백을 보면서 많은 힘을 얻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는 하실 비전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2만 대학 정말 살리시겠구나. 이만 대학에 하나님이 이런 제자를 분명히 준비해 놓으셨구나 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많은 랩런트들이 흔들리고 갈등하고 불신앙하고 무너집니다. 이 아이들도 그런 시간들을 다 지나서 온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만 대학이냐? 이만 대학에 이런 전도자, 이런 제자들을 하나님이 숨겨 놓으셨다는 거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제가 이 메시지를 같이 나눴거든요. 갈렙이 45년 후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정말 말씀하신 언약을, 이 땅을, 이 산지를 달라라고 고백한 이 고백을 같이 포럼했는데, 같이 말씀을 나누었는데, 이들이 지금 이 언약을 붙잡는다면 아마 45년 뒤에 그 전에 역사가 일어나겠죠. 10년 뒤에, 20년 뒤에, 30년 뒤에는 그들이 있는 현장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무너진 교회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잃어버린 5천 종족, 선교의 비전을 하나님은 회복하실 것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완전히 빼앗긴 후대 20억 렘넌트 후대, 이 살리는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지금 있는 세대로는 어렵습니다. 예. 뭐 다락방이니 다락방 아니니 싸우잖아요. 합동이니 통합이니. 그리고 백석이라는 교단이 초교파로 시작했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큰 교단이에요. 대단하다. 만약에 순복음하고 지금 연합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이 순복음과 연합한다면 백석이 우리나라 최고 교단이 돼요. 저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맞다. 장로교냐 통합이냐 합동이냐 뭐가 중요하냐.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진짜 현장을 살리는 교회가 필요한데 맨날 싸우다가 시간 다 보냅니다. 우리 다락방 교회도 싸우다가 시간 다 갑니다. 맨날 고소하고 서로 고소하고, 장로가 장로를 고소하고 장로님이 목회자를 고소하고 우리가 그 리더 훈련했던 그 교회 목사님 고소를 당했어요. 처음으로 법정에서 봤대요. 그 간증을 하는데 참 정말 그 다르더래요. 재판관 앞에 판사 앞에 서 있는데 이 목사님은 그 변호사가 없이 그냥 본인이 섰대요. 변호사도 비싸고 또 우리 그 변호하시는 변호사 출신의 판사 출신의 우리 장로님한테 물어봤더니 이 정도면 목사님 변호사 없어도 괜찮습니다. 목사님 혼자 나가셔도 됩니다. 편하게 갔다 오세요. 그래가지고 뭘 편하게 갔대요. 근데 그쪽에서는 이제 고발한 사람들이 안 나오고 그 변호사가 나온 거예요. 10분 딱 재판한대. 10분. 근데 그쪽에 이제 변호사가 막 왜 이 목사님을 고발했냐. 고발한 이유가 있어요. 그랬는데 이 목사님은 이 판사가 아니 그래서 이 목사님이 어떤 불법을 행했냐. 그게 아니고 이 변호사는 계속 이제 이 교회를 욕을 하는 거지요. 다락방에 대한 욕을 하는 거죠. 계속 판사가 그래서 결론은 이 목사님은 그 목사님이 아니지 않냐. 이 목사님은 뭘 불법적인 일을 했냐. 없어요. 그게 없기 때문에 고발이 안 되는데 고발한 거예요. 억지로. 그런 걸 보면서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이 목사님은 그분들을 고발할 내용을 다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고발하지 않겠대요. 네, 잘했다고 했습니다. 고발하지 마시라고. 부끄럽고 쪽팔린다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있는 목회자와 중직자가 성도들이 세상의 법정 앞에서 재판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예, 정말 무너진 교회, 그러므로 완전히 빼앗긴 후대, 아무도 가지 않는 오촌 종족, 여기는 다 죽어가는데 아무 관심이 없어요. 싸운다고. 저는 우리 대학 제자들 보면서 하나님 주시는 비전을 봅니다. 이 한 명 한 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한 영혼을 품은 전도자의 축복을 꼭 누리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대단한 일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한 영혼을 품는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전도의 축복입니다.
저는 우리 대학생들이나 랩런트들에게 물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정말 전도하고 싶냐? 진짜 전도의 축복을 누리고 싶냐? 그러려면 정말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해 봤냐? 눈물 흘리고 기도해 봤냐? 꼭 물어보고 싶어요. 우리가 리더 훈련 되면 둘째 날 저녁에는 기도회를 하거든요. 그 시간에 원래는 우리 정동훈 목사님께 제가 부탁을 했었습니다. 목사님이 그 찬양을 들으면 참 은혜가 되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좀 그 찬양 기도를 인도해 주세요 그랬는데 진짜 찬양만 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목사님 또 바빠서 못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제가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 시간에는 저는 정말 렘넌트들과 기도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아예 이름을 원래는 찬양의 시간인데 바꾸고 전도자의 기도라는 시간으로 바꾸었습니다. 근데 렘넌트들이 그 시간을 기다려요. 근데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얼마나 하나님이 은혜를 많이 주시는지. 자, 유일하게 목이 쉬는 날이 딱 그 날입니다. 1년에 한 번 딱 목이 쉬는 날입니다. 첫 노래 부르고 기도하는데 목이 쉬어버렸어요. 너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셔가지고 너무 힘을 많이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몸에 좀 무리가 온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날 밤에 몸살 났는데 그날 밤부터 몸살 올 것 같더라고요. 이 느낌이 땀나고 덥고 막. 예. 근데 제게는 그 시간이 가장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 너무 제게 확신과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 렘넌트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정말 들으신다는 확신이 오는 거예요. 너무. 그 다음날 마치고 난 다음에 한 렘넌트가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라고 저한테 부탁을 했어요. 자기 아버지가 불신자래요.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더라고. 알겠다.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실 거야. 걱정하지 마. 예, 이런 렘넌트들이 기도하기 시작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렘넌트들이 기도한다면 예, 하나님의 역사는 정말 시작될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사람이 만일 좋은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랬습니다. 한 영혼은 천하보다 귀합니다. 한 영혼이 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은요, 천하를 얻는 것보다 큰 것입니다. 이게 전도자가 누릴 수 있는 비밀입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 예수님께서 내가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의인이 아니라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한 영혼인데, 그죠? 어떤 영혼이냐? 지금 복음이 없어 하나님 만나지 못해 갈급한 한 사람의 죄인. 예.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48절. 예.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 이 작정된 자를 예수님이 지금 찾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냐? 하나님의 눈이 어디 있냐?
여기를 향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에 관심이 없잖아요. 불신자들이 죽든지 말든지 관심이 없잖아요. 어떻게 하나님과 마음이 맞을 수가 있겠습니까? 자,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냐? 작은 자에게 하나님은 관심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오늘 10절.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말라. 예. 이 작은 자를 없이 여기지 마라 그랬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이 작은 자를 너무너무 귀하게 보신다는 겁니다. 그의 천사들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운다는 말은 아버지께서 항상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을 정도로 너무너무 귀하다라는 말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볼 때는 아유 저 사람은 돈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별 가치 없어 보이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 마태복음 18장 12절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었습니다.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 잃었으면 90마리를 놔두고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지 않겠냐? 이 잃은 양 한 마리를 위해서 그죠? 99마리를 놔두고 목자는 그 잃은 양을 찾으러 간다는 거죠. 맞습니다. 하나님의 눈은 그죠? 하나님의 눈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여기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에 시선을 두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안 맞는 거죠. 미안하지만 아무리 뭐 은혜 받고 별의 별짓 다 해도 그거하고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관심 있는 크기에 맞아야 될 거 아닙니까? 마태복음 25장 40절 여기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 지극히 작은 자, 이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에 심판하실 때에. 예. 여러분 교회 안에 우리 주위에 이 낙심된 사람들, 잃어버린 양들 정말 많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쉬었어야 되는데 목요일 날 우리가 중부기도에 보면 정광식 씨라고 있죠. 우리 첫 번째 교회기도 두 번째 중부기도 보면 정광식 씨라고 있죠. 그분을 만날 스케줄을 집사님이 짠 거예요. 제가 목요일 날 좀 쉬어야 되는데 근데 이게 스케줄이 정말로 오랜만에 잡히는 거라. 그분이 또 일을 하시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또 다른 날을 잡아야 되니까 제가 가겠다 했습니다. 그날 그분하고 앉아서 2시간 반을 얘기했습니다. 그때 제가 좀 무리가 온 것 같아요. 앉아 있는데 허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1시간 반까지는 괜찮았는 것 같아요. 야, 2시간 되니까 허리가 아파서 이게 힘든 거예요. 근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분이. 30살까지는 너무 신앙생활 잘 하셨어요. 근데 결혼했는데 불신자 부인과 결혼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분은 자기 혼자서 교회를 나갔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조용히 교회를 안 나가게 됐대요. 왜? 사업이 너무 잘 돼가지고. 화장품인가? 뭐 사업을 했는데 그 당시에 너무 사업이 잘 돼가지고 돈을 끌어모았대 이렇게. 근데 이제 그 번 돈을 부인한테 다 맡겼대요. 집도 부인 이름에 해주고. 어느 날 보니까 본인이 빚을 진 거예요. 이게 그 빚 갚으라고 누가 찾아온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 부인이 돈 관리를 제대로 못한 거죠. 그래서 도리어 빚을 지고 있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걸 알고 이제 이분이 너무 열받아가지고 부인하고 이혼을 하게 된 겁니다. 그 두 아들을, 그때 작은 애가 유치원인가 아주 어린 나이인데 큰 애는 초등학생이고, 근데 부인이 나는 애를 키울 수 없다고, 알았다 내가 키울게 가라, 그러고 돈도 주고 다 줬대요. 자기는 자신 있었으니까, 사업에 성공해본 자신이 있잖아요. 뭘 해도 자기는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두 아들을 키우는데 이 사업이 안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사업이 그래 잘 됐는데 사업이 안 되는 거예요.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경제 어려운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둘째가 약간 지능이 떨어지는데 판단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길바닥에 보면 왜 이렇게 일수라고 적혀 있잖아요. 하루에 5만 원, 10만 원 빌려주고, 본인이 사고 싶은 게 있으면 아빠한테 말하면 되는데 말하지 않고 그 돈을 빌려가지고, 안 사주니까 돈을 빌려가지고 이제 자기가 막 사고 싶은 걸 샀는 거예요. 그게 이자가 세잖아요. 그래가지고 또 다른 돈이 없으니까 다른 것도 빌려가지고 또 메꾸고 이러다가 얼마나 돈이 많아졌냐, 한 500만 원까지 많아졌대. 그때까지 가족이 아무도 몰랐대요. 이 사채업자들이 이제 얘를 이제 야, 니 돈 갚아라, 니 찾아간다 이러니까 얘가 이제 무서워가지고 집을 나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나중에 알았던 거예요. 그 아들이 그렇게 삶이 무너지고 집을 나가고, 자기는 정말 열심히 아들을 키운다고 키웠는데 너무 자기 삶이 무너지더래요. 그래서 도저히 자기 그때 뭐 어디 직장을 다니고 있었는데 직장을 다닐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직장도 그만두고 지금은 그냥 인테리어 하는 그 친구 따라서 그냥 한 번씩 일 있으면 가서 일하고, 그렇게 삶과 모든 게 다 무너져가 있는데 제가 물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고 확신하냐? 정말 하나님 믿냐? 그랬더니 자기는 믿는데요. 자기는 하나님 자녀가 맞대요. 제가 봐도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힘든데도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 떠나진 않아요. 어쨌든 다시 말씀을 나누고 힘을 주고 했는데 그 얘기를 쭉 듣는데요, 참 안 됐더라고요. 그 어머니도 신앙생활 하다가 다 지금 신앙이 무너져가 있고, 그 큰아들도 경대를 졸업했는데 지금은 취업을 못해서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고, 더 마음이 아픈 거는 그 자녀들에게 신앙을 심지 못했다는 것. 자기가 아이들을 데리고 교회를 나가든지 신앙생활을 하든지 하라든 해야 되는데 못했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그 한 영혼, 제가 그랬습니다. 그 집 나간 아들 성훈이, 큰 아들은 희훈이, 걱정하지 마시라고. 네.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고. 네. 제가 만남이 주어지면 반드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줄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 잃어버린 한 마리 양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게 관심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한 명의 제자입니다. 결국 우리가 현장을 살리고 한 시대를 살리고 세계복음화는 시스템도 아니고 전략도 아닙니다.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 정말 복음 가진 한 명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가복음 3장 13절에 주께서 원하는 자들을 불렀다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씩 불렀습니다. 그게 12제자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 예수님께서 이방인을 살리기 위해서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 저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예비하신 제자를 한 명 불렀습니다. 그 사람이 사울입니다. 그 사람이 바울입니다. 워낙 강하니까 예수님 부활한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서 꺾었잖아요. 네. 그 이방인을 살리기 위한 사도로 예수님께서 바울을 부르신 거죠. 빌립보서 사도행전 16장 14절 마게도냐 첫성 이 빌립보를 살리기 위한 제자로 하나님께서 루디아를 바울에게 붙이셨습니다. 루디아 한 명이면 빌립보를 살리는 겁니다. 바울 한 명이면 이방인을 살릴 수 있습니다. 12제자면 한 시대를 살릴 뿐 아니라 이 복음 운동을 주님 오시기까지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세계 복음화할 확신이 있었던 겁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2절 고린도 지역을 살릴 프리스가 부부 디모데 후서 2장 1절에서 2절 로마를 살릴 다음 세대 예비되어 있는 제자 바울은 디모데를 받습니다. 이 디모데 한 사람을 통해서 바울은 로마를 살리고 세계복음할 비전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요 이 제자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큰 역사를 이루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전도자는 참 전도할 제자를 찾고 세우는 겁니다. 한 영혼을 품고 그 영혼을 정말 기도하고 도울 수 있는 전도자. 지극히 작은 자, 잃어버린 양, 이들을 세울 수 있는 전도자 한 사람. 정말 전도할 한 명의 제자를 세운다는 것은요 너무너무 가치 있는 일입니다. 대학 리더 훈련 숫자가 몇 명 안 모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어떤 모임보다도 하나님이 귀하게 보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양기 전사님과 또 스타 전사님 또 우리 사회자의 수고 많았는데요.
예, 그 수고와 헌신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실 겁니다. 자,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현장을 살리는가? 현장을 뒤집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 잃어버린 한 영혼을 품는 것입니다. 이게 현장을 살리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예, 정말 기도하는 그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사람은요, 이 영혼을 놓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붙여주십니다. 그 사람에게.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살리느냐? 교회를 살리는 가장 빠른 방법은요, 지극히 작은 자, 이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겁니다. 이게 교회 살리는 비밀입니다. 우리 뭐 교회가 크진 않지만 한 사람씩 한 사람이 연결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정말 소중히 여겨야 돼요. 돈이 있든 없든 배웠든 못 배웠든 상관이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 소중히 보고 계시잖아요. 그죠? 우리가 어떻게 2만 대학을 살리고 237을 살리고 5천 종족을 살리느냐? 한 명의 제자를 세우는 겁니다. 우리가 큰 일을 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2만 대학 보고마, 2만 대학을 가슴에 품은 제자 한 명을 세우면 됩니다. 디모데 같은 제자 한 명만 찾으면 됩니다. 그러면 2만 대학 보험 하는 겁니다. 5천 종족, 제가 우리 렘넌트들과 기도하면서 그랬습니다. 야, 너희들 지금 렘넌트 때 5천 종족을 품으면 안 되겠니? 만약에 너희들 가슴에 지금 5천 종족을 품는다면 하나님은 45년 뒤에 역사하실 거야. 45년 뒤에도 흔들리지 않고 그 언약을 정말 붙잡고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실 거야. 저는 우리 렘넌트 가운데 나올 줄로 믿습니다. 제가 기도할 때마다 꼭 합니다. 그 가운데 5천 종족을 가슴에 품는 제자가요, 이번에 참석한 30명 가운데 분명히 나올 겁니다. 한 명만 있어도, 제가 듣지는 못했지만 그 중에 한 명만 있어도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 한 영혼을 품은 전도자 축복을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